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계속 무더위가 진행된 가운데 또 곳곳에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우리 이곳에는 적절한 비가 또 내려서 또 메말라가는 또 나무들이 촉촉한 단비로 인하여서 생기가 돋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에 젖어져서 또 한 주간도 생기 있게 또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이러한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답답한 마음, 또 고충도 있지만 그것이 마침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한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바라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결국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 마음속 그곳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고 또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응답함으로 인하여 더없이 우리 각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방 지역, 가나안 여자가 있는 이방 지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덧없는 참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디로 튈지 어떻게
일을 벌릴지 모르는 것이 귀신 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니 자신의 삶을 감정도 조절할 수 없고 한마디로 정상적인 즉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도 힘들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다면 옆집 사람이 그렇다면 모르는데 집안에 같이 사는 또 더욱이나 딸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 가난한 여자 사랑하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더 어려움에 처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고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간구하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하는 바와는 다른 또 내가 원해서 바라는 소원도 있지만 내가 바라지도 않은 것이 생겼어. 그걸로 인하여 더 없는 고통을 느낄 때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이 귀신 들려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은 뭐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또 무슨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기도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나의 그 고충을 나의 바람을 나의 갈망을 간구하는 아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요 또 기도 그 자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그리스도는 기도는 파손당하는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실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 끊임없는 문제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고 걷어내야 할 때 이런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께 다가가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달려와서 가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소서 하고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그런데 주님이 반응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래 뭐 하면서 나름대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의외적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그 정도의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은 뭔가 주님이 팔을 걷어서 다가가서 그래 어디 있는데 딸이 어디 있는데 가보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무관심한 듯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묵뚝뚝하게 서가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약간 고개가 양뚱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우리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반응과 함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또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여자는 한번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으셔서 빨리 귀신 좀 쫓아내 좀 불쌍히 여기서 한번 이야기하고 입을 딱 닫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래 소리 지르면서 뭔가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묵뚝뚝하게 서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읽고 그 여자가 우리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그냥 고래 그냥 딸 살려달라는 뭐 이런 어떤 소리를 지르겠죠.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찮은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를 보내소서. 가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묵뚝뚝하게 계시는 주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구약 전통적으로 봐도 나름 그 메시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하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에는 나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딸이 이런 오리를 쳤는데 이걸 왜 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무슨 사람 차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종 차별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여인을 차별한다든지 또 이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무시하는 듯이 보이지만 거기는 주님의 속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25절에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 주님이 그냥 어떤 알아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행동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약간의 주님에 대해서 좀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랑 한번 싸우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도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이 자녀의 떡을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걔들에게 즉 이방 사람들까지 내가 신경 쓸 여가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그냥 거기 싸움을 걸 수도 있고 그냥 개무시한다 하면서 그냥 제 갈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세는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이 여자는 단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감정을 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은 단지 하나예요. 단지 하나. 내 딸이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낫게 되는 것, 이거 하나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나를 개무시하더라도 그거 아랑곳 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딸만 나오면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이 가나안 여인의 갈망, 이 딸을 낳고자 하는 오직 일념으로 차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체비도 좋아요. 그래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부스러기라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부스러기라도 작은 것이라도 궁결하게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드디어 이루어질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또 주님은 나를 무시하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주님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이 없나? 다른 걸로 해결하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다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자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낙심하지 않고 더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딸이 행복한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체면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서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었다. 그랬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 움직이고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체면을 무시하고 체면을 접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충분히 이 여자가 마음 상해서 제갈 길로 갈 수도 있고 싸움을 걸을 수 있는데 주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대답은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여자의 이 믿음이 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것인데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이 주님이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은총을 베풀어서 이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결론적인 말씀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이 뭐냐 할 때에 그냥 있습니다. 이런 말이 크게 말하면 큰 믿음이고 작게 말하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그 믿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결국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하심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여러 경험들, 그것이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야 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삶의 그 여정들이 본문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시행착오와 엄청난 경우에서의 그들이 행동했던 그 모든 지혜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믿을 때에 이 모든 축적되어 있는 이 지식과 이 지혜가 내 삶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럼 성경 전체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믿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께로 다 갔을 때,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함께할 때 바다가 잠잠해지고 또 베드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바다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보트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바다 위를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를 말씀하실 때 걸어오라고 명령했을 때 바다 위를 걷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속에서 주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존심도 다 접어놓고 주님께 매달려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분을 상하고 자존 상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걸 뛰어넘어 주님을 확신하면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 결과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을 이뤘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문제를 안겨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이 역사는 이 세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안갯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꽃밭이 열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더 나아가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끊임없이 기도한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던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이 은혜와 은총이 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기도도 사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 믿음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믿음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문제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어. 여러분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소원을 주님께 말했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